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문안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서로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서로 인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서로 앉아서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로 날로 영원하네. 저 영구 높은 별을 넘어 임하노라. 주 땅 위에 괴로운 영원히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 고백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사랑 때문에 숨쉬고 있는가? 그냥 숨쉬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있는가?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근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저는 이 찬양 생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봤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이 정말로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매일마다 체험하고 있으니까 매일 삶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저는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는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부를 찬양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지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이 우리의 선포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도 있었고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암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우리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보아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번 돌아오는 한 주 동안도 주 예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일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보니 정말 자격이 없이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부르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소망에 그런 불꽃을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19절에서 21절 같이 똑같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공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19절에서 21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전체 사무엘상 9장에 있는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중요한 요지만 전체 읽을 수 없어서 중요한 요지만 봉독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게 정말로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누구나 잘 믿고 싶지요. 그리고 누구나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역사하는 것 보려고 하지 그냥 이름만 부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의 의중은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나중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제 식사 후에 너 떠나기 전에 내가 다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속에는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생활 가운데 그걸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드러내기조차 두려운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선명하게 우리가 발견해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지 오늘 사울을 통해서 또 사무엘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9장은 우리가 성경 봉독하다 보면 그냥 읽고 넘어가는 장이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사무엘상 9장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상 전체의 흐름의 전환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사무엘서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을 얘기하는 그러한 장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처음은 아니었는데 자꾸 누가 왕이냐, 이게 이스라엘의 총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일 건가,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관심으로 변질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왕을 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황당한 어거지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다 버리겠습니다. 아스라도 또 부셔버리고 바알들도 다 포기해버리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모였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이 힘을 다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누가 먼저 주동을 해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섬주섬 누구 할 얘기가 없습니다. 상황은 시급합니다. 지금 잘못하면 우리 완전히 이 멸망당할 그러한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긴급한 일을 처리할 제도나 아니면 누가 힘이 있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기껏해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껏해서 하는 일이 나팔 불고 전령들 보내가지고 적들 쳐들어온다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모여. 그러면요 사람들이 주섬주섬 갖고 있었던 농사짓던 삽, 꽃갱이, 뭐 이 꼬챙이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서 적들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 보면 아직까지도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있는데 단단한 철기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대단한 것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래도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니까 모이겠지요. 근데 당연히 왕이 없으니 누가 큰 소리 칩니까? 좀 무리가 많은 대식구 가진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겠죠. 우리 이거 요번에 싸울 때 불리하니까 정말 힘 다해야 돼. 그러면서 그러면 식솔들이 많은 사람은 자연히 입김이 세집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 가면 누가 대장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얘기합니다. 저기서 대장하시죠. 사람도 많은데 장군 저기서 하시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전략이 있습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적들은 이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있고 전략이 있고 그리고 군사적인 훈련도 있고 그리고 잘 조직된 군대를 가지고 지금 와 있습니다. 병거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철기의 단단한 활과 창과 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누가 주동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왕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한 상태에서 숟가락만 얻는 것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 왔는데 그제서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우리 빨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싸우러 가야 되는데 싸우러 가는 사람들이 두렵고 그리고 하는 말이 빨리 하나님 불러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르짖자는 것입니다. 이 전혀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지금도 가난하고 아직도 원시 문화 같은 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준비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뭐 우리도 뭐 세우자고 막 얘기합니다. 조금 교회 커지면 당회장이 다 있고 뭐 당회가 있고 뭐 이게 순서들이 다 정해집니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있다. 근데 때때로는요 점검해 보면 질서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상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구멍을 잘 안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규모 안에서 하나님 요번에 우리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안에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는데 이미 사람이 싹 준비해버리고 그래놓고 목적도 딱 준비해버리고 계획까지 다 갖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틈타서 일하실 만한 공간도 남겨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려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병과 마병과 갑옷과 무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지금 대항하여서 싸우려고 나가긴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7장 그들이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두려운데 무슨 싸움이 됩니까? 이미 싸움은 끝난 겁니다. 적들은 벌써 든든하게 어깨에 힘주고 딱 모든 만반의 준비태세 가지고 왔는데 앞에서는 병기조차 무기조차 제대로 안 되는데 두려워까지 하고 있는데 뭐가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받으셨는데 전장에서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만 뇌성이 치고 막 앞에서 번쩍거리고 막 너무 귀가 울릴 정도로 큰 요란한 하늘에서부터 천둥 번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 싸우기도 전에 흩어져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각기전투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전쟁에서 나아가시면 다시는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끝장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의 제도와 왕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우리도 왕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도 참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우리 세상에 왕 달라고 했는데 오늘 사무엘상 9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돌보시겠다고 결정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따로 왕 세워서 살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부르짖는다고 자기의 뜻과 의지를 꺾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사울을 주목해 보면 본문에서 사울에 보면 사울이 어떤 왕이 되겠다라는 비전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건 유력한 가문의 자손 중에 하나이다 라고만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은 기포르 하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포르라는 말은 이 용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일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만족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 용사처럼 담대함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유력하다는 말이 참 아주 해석을 잘한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 건강도 힘이 있고 그리고 갖고 있는 것도 있어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베냐민 지파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있고 용사로 부리어질 만큼 체력도 건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도 2절에 보면 생김새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왕들 중에서 사실 우리나라 평균 대통령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뭐 그것이 저한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보면 키 큰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 한 사람 몇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의 배경은 사울의 배경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한때 잘 나가는 지파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를 우습게 여기는 아주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고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해져서 결국은 레위인을 건드리고, 그리고 차마 사람들에게 참담해서 입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음란한 짓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는 크게 완전히 파멸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극소수만 남은, 정말 지파라고 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출생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21절에 사울이 말한 것은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니까, 또한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냐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사실 사울은 정확히 자신의 상태를 직시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상황 가운데서 주인공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곳의 주된 핵심은 뭐냐면 암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암나기들입니다. 암나기들이 집을 나간 곳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일들이 진행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암나기가 집안의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 고대에는 이 산지에서는 말이 잘 못 다니는, 말은 다리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고산지대에서 제일 유용한 동물은 암나기입니다. 나귀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리가 짧습니다. 어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저는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키도 작은 것, 다리도 짧은 것,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암나기는 그런데 이 산지에서 일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농사질 때 짐을 나른다든지 산길 험한 데에서도 잘 다니기 때문에 유용한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암나기들 하나도 아니고, 오늘 보니까 암나기들 때가 다 가출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으라고 사원 한 명과 함께 암나기 갈 만한 곳으로 보낸다고 해야 합니다. 거기 보면 에브란 산지도 다녀보고 살리사 땅도 두고 다녀보고, 그리고 사알림 땅도 다녀보고, 그리고 이 베냐민 사람들 땅도 찾아봤지만 결국은 암나기 떼를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다니면서 여러 사람에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무엘이 살고 있는 수베 땅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암나기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9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얘기합니다.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자. 더 이상 있다가는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 걱정 때문에 아버지가 심히 걱정도 하고 노할까 두려우니까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사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견자가 있는데 그가 한 말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물어보면 어떨까요? 사울이 굉장히 솔깃합니다. 사환이 얘기한 거지만 굉장히 그럴듯해. 그런데 가면은 뭐 드릴 게 있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릴 게 없는데 뭐 어떻게 체면이 있지, 이렇게 하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 날을 밖에서 있는데 옷도 휘어지고 막 때도 타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선견자를 보러 가면 되겠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줄 것도 없는데 너 혹시 뭐 가진 거 있니? 했더니 사환이 얘기합니다. 은 4분의 1세겔이 제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드리고 선견자에게 물으러 갑시다. 그래서 어쨌든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견자에게 찾아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나귀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할 수도 있고, 현재 우리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전혀 뜻밖의 인생의 암초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조롭게 항해하는 요트와 같이 인생에 전혀 평화롭고 행복할 것만 같은 인생인데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암초를 만나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인생에 꼬여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만나면요, 그때는 정말 고통과 힘든 인생살이가 원망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구렁텅이가 기다리고 있지? 이렇게 원망도 하고 마음이 너무나 비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통의 시간이 예비된 축복의 과정임을 아십니까? 내 힘으로만 산다고 생각했던 인상의 전환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오는 것을 아십니까? 암나기를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암나기도 돌아다녀 보니 결국 집이 좋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을 기다려주고 먹을 것을 준비해주는 주인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했던 암나기들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느 시골의 한 가정의 딸이 가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다 보니 도시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꿈에 그리다가 드디어 여기 살면 아무것도 안 된다 생각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도 실패하고 그리고 있는 것도 다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건강도 안 좋아져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여인은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막상 자살에 준비를 하고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향집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은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가봤다고 합니다. 갔더니 옛날 어릴 때 가꾸던 장미꽃도 보이고 뛰어놀던 그러한 들판도 보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달밤에 자기 집 바라보니까 담장 옆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뭔 일이 있나 이렇게 가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여인이 문 가까이 가서 아버지 하고 조용히 불렀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아버지가 벌떡 뛰어나왔어. 그리고 하는 말이 어디 있다 이제 오니 내가 집을 나간 뒤로 대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 언젠가 돌아올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 딸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의 생각이 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인생의 우리의 뿌리면 우리의 부모님일 거고 더 뿌리를 찾으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실 줄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늘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이 이 암나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겹쳐 보이게 됩니다. 암나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고생스러우니까 돌아오지만 주인은 애타게 찾고 있다가 암나기 어디 다친 데 없나 점검도 하고 씻기기도 하고 솔로 털어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바로 주었을 것입니다. 암나기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사건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이 암나기들을 잃었기에 이스라엘 산지를 다 볼 수 있도록 두루 다녔습니다. 암나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는 숫단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암나기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 같으면 전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서라도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간절함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성년자를 만나러 가려면
본문에 보면 비탈길로에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먹을 것도 떨어져 배고프면 엄청 고픈데 경사진 비탈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얼마나 속으로 여러 번 아니야 이 길 아닐 거야. 인생 써. 이 길 아마 가봤자 뭐가 있겠어.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고 내 인생에 뭐가 큰 변화가 있겠어. 여러 번 아마 갈등하고 아마 비탈길에서 포기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물길로 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합니다. 소녀들은 이상하게 또 물은 얘기 외에도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성견자 사는 동네냐고 얘기했더니 성견자 사는 데가 맞는다부터 시작해서 그 성견자가 오늘 산당에 제사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만 얘기하면 좋은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 안 먹고 기다리는데 왜 그러냐면 성견자가 와서 축사해야 그래야지 먹게 됩니다.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 빨리 가면 지금쯤 아마 성견자가 산당을 올라가려고 나올 길이니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건 상세히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구절절을 다 얘기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사울은 이에게 용기를 받았어. 나만 만난 게 아니구나. 오늘 그러면 좀 부담이 덜 되네. 산당으로 올라가. 그러면은 뭐 가다가 좀 넘어졌다고 해도 되지. 옷도 좀 지저분해도 뭐 이해하겠지. 뭐 별별 생각. 그런 용기, 하나님 앞에 가는 마음으로 아마 성견자를 만나는 용기들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갑니다. 가는데 성읍 들어가는 곳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요. 근데 그 노인한테 여기 성견자 집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성견자다. 너무 절묘한 타이밍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데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것을 성경적인 말로 뭐라 하냐면 기가 막힌 예비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과 사안에게 먹을 것을 미리 준비시키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안과 사울에게 먹을 것까지 준비해 놓는 이 기가 막힌 예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향한 세밀한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은 순종의 인생이 되길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참된 축복과 생명을 주시는 위한 예비 과정임을 명심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11절 말씀 제가 어려울 때마다 늘 읽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요 저에게 큰 도전이 된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누가 죽여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도 주시고 답답하게도 하시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냥 계획이 아니라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환난의 약간의 지금 갖고 있는 경한 것입니다. 여러분 볼 때 큰일이죠. 인생 살다 보면 큰일이 하도 많아서 맨날 큰일 하다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 나중에 지나고 보세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도 거기에 멈춰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에 경한 것, 아주 작은 것, 가벼운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사흘 전에 일은 내 앞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에게 지난 사흘이 얼마나 애타고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아무것도 아니게 하는 진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냥 구원의 사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여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사울 가정처럼 역사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주인공이 암낙입니다. 작게는 보면 정말 사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암낙일 수도 있지만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나 나귀들처럼 고집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은 마치 암나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쉽게 배신하고 쉽게 믿음이 약해지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그러한 인생은 아닙니까? 주님, 그러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나는 너의 모든 일을 예비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처럼 정말로 무너져가는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불러내시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주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 방식에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신 그 사랑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함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주님 앞에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하며 주님 우리는 길 잃어버린 안나기들 같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이끌어주시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며 한 주를 삽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